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쿠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일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 골로새서를 쭉 보면서 사실 짧은 이 서신서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부터 3장이 시작되는데 거기는 실천편으로 크리스찬이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바울이 쓴 편지서는 일반적으로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첫 부분에 축복이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좀 축복입니다. 신약적인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의 진술이 나옵니다. 로마서 같으면 로마서 1장 17절부터 11장 마지막까지 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로마서 같은 보면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가? 크리스찬이 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거였는데 교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이 골로새서는 1장, 2장에 간단히 말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4장은 바로 크리스찬이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대하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당시에 골로새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신앙이 어떤 그 형편에 있었을까를 같이 생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전제를 두냐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을 받은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를 믿기 때문에 에바브라가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지도를 받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이 깊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한 3장 1절부터 4절은 실천편의 서두로서 마치 신자들의 삶에 대한 원칙과 제목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를 제가 1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곧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며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이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모릅니다. 이 한마디로 새롭게 된 너희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실천편에서는
그 전제 제목을 어디에 깔고 있냐면 이신칭에 깔고 있습니다. 이신칭에 대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받은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신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노력으로 쟁취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근거합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 흘리심입니다. 여러분은 고생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신칭의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한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았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췄다는 이 사실이 우리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에서 우리 생활과의 행동의 기본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는 어디서 나옵니까? 내 머릿속에 생각에서 나옵니다.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옵니까? 과거에 길들여진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 습관은 무서운 습관은 바로 사탄이고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바뀌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살아계신다면 그 출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을 말하느냐? 제가 영어로 표현해서 나는 크라이스트 인 원, 이것이 줄여서 크리스찬입니다. 그 영어 문장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람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으로 살림을 받은 순간부터 자연인과 구별이 됩니다. 자연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아직 크리스찬이 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닐지라도 아직 크리스찬이 안 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은 편의상 자연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자연인과 구별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외형으로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는 신앙으로, 물론 그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만 먼저 아신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 안에 감춰있는 새 피조물이지만은 일반 자연인은 아직 옛 생명을 누리고 있고 옛 생명을 가진 죄와 허물과 죽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상태의 죽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장차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죄 가운데 있어서 사탄의 지배 아래 있어서 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자연인과 구별됩니다. 우리는 구별한 말을 쓰는데 구별한 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별입니다. 성별이라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 말이에요. 생활 자체가 천국 시민으로 변화된 그 새 사람을 따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으로부터 180도의 전환된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뼛속까지 크리스찬,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완전히 변화된
크리스찬이라는 그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그렇게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같이 밥 먹으면서라든가 이렇게 대화하면서 나눈 대화가 뭡니까? 나는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후손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살 것인가?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는 걱정과 근심, 이런 생각은 기우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믿는 성도의 견인의 교리로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믿게 되면 안심이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상입니까? 바른 복음이 사라진 그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항상 도전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물결입니다. 세상의 풍속과 문화가 우리를 향해서 거세게 밀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럽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상태가 골로새서 3장 3절처럼 옛사람이었던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생각해야 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바로 자연인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것은 영적인 음행과 같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이 있어요. 발람의 교훈은 바로 오늘날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야, 나는 겉으로 그냥 막 크리스찬이다, 뭐 교회를 다니고 나 교회에서 뭐 무슨 직분을 받고 있고 나는 이게 교회가 바로 내 종교다, 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은 그 이방 모압 땅의 이 발락이라는 그런 사람의 속임을 받아서 거짓으로 예언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결국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 백성들과 음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춰있기 때문에 생각과 행위의 출발이 하나님이 합니다. 모세가 전해준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 자체가 그분으로 출발해서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으로 받은 10계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10 commandment. command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이 10계명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모든 행위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위는 철저하게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건나지 못하고 아직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이러지 못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사탄에게 어떤 조종의 끈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크리스찬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상의 생각이 많이 몰려와서 나를 순간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골로새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다 말은 옷을 본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로운 자아라 그러는데 옛자가 아니라 새로운 자아를 입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원래 샘플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샘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상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따먹자마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모습을 우리는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죄와 죽음이 덮였는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이후 거룩한 백성이 된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무엇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새 옷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Put on new self, which is being renewed in knowledge. 지식까지 새롭게 됐어요. 여러분 이 말이 왜 필요하냐면요. 그냥 네가 거듭났다 이렇게 하도 떠드는데 거듭났다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지식까지도 새롭게 됐다. 그게 바로 거듭난 상태예요. 이 말은 구체적으로 확대한다면 세포 구조까지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모든 지식과 생각은 구조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새롭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가 이 상태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더러운 생각, 자기 유의만 생각했던 것, 또 거짓말, 또 세상의 쾌락을 추구했던 것, 오락이나 유흥이나 도박이나 몸에 문신하는 것이나 심지어 남을 미워하며 살인까지 생각하는 그 모든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것까지 다 새롭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로 완전히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내 노력으로 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이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분과 함께 현재 진행형으로 교제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할 일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어떤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린 갓난아이가 막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았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은율이가 지금 와 있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요. 은율이 왔어요. 그때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있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의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고 어렵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머리가 영리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IQ가 있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새롭게 되어야겠습니까? Put on new self. 어떻게 합니까? 땅에 있는 지체는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부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에 살아있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왕노릇할 때 살았던 습관들입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바울이 쭉 이 골로새 3장에 열거한 그 내용만 생각한다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욕을 말합니다. 음란은 섹스와 관계된 여러 가지 비도덕적인 것을 음란이라고 그래요. 부정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정, 불의한 것. 사욕은 무엇입니까? 순수하지 않은 마음, 깨끗하지 않은 마음, 사욕이에요. 악한 정욕은 뭐입니까? 이 악이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데, 사탄과 관계된 그런 생각, evil desire 그랬어요. 악한 그 욕구, 그 악한 정욕이죠. 탐욕은 나를 무한히 키우고자 하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거기에 뭐 명예욕도 있고 권세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죠. 여기 탐욕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그것만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은 체 하지만 실상 마음 중심에 그거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명예욕, 또 권세욕, 부를 쌓아가는 욕심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것들을 최우선의 목표로 인생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벗어버릴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에 가졌던 습관들입니다. 무엇입니까? 곧 분내는 것. 우리말로는 분이라고 써있지만은 풀이한다면 화내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악이라는 것은 악한 의도, 회방, 남을 해치고자 하는 의도, 생각, 회방. 또 부끄러운 말, 이것은 상스러운 말이죠. 우리는 농담을 통해서 부끄러운 말 많이 해요.
거짓말, 또 이웃을 못되기를 바라고 쏟아낸 그 뱉어낸 저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습관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영과 과거 죄인으로서 살았던 죄의 습관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이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버리라고 말이에요. 깨끗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잊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랬죠. 새 사람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27장 1장 27절 그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이 이전 그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는데 그 형상을 새롭게 해서 우리 입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듣고 누리는 새롭게 되는 대상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구나. 과거에 부자로 살았든지 또 가난하게 살았든지 종으로 살았든지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되는 대상, 한마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대상입니다. 이 대상에는 헬라인도 있었고 또 유대인도 있었고 또 할례 받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또 야만인도 있었고, 여기 보면 스구디아인이라고 나오는데 스구디아인은 찾아보니까 바로 그 흑해바닥 주위에 있는 야만인들인데 그들이 주로 헬라와 이런 문화인들 속에서 종노릇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또 종들과 자유인하고서는 여기서 말하는 자유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는 자는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이 말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디에 접촉이 되었냐면 헬라인에 접촉이 돼요. 헬라인,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방인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태어났지만은 우리는 헬라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십니까? 그걸 지금 인정하십니까? 그 말씀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지으신 자이시며 모든 피조물 안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안에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를 받읍시다.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마디로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는 가짜 복음에 많이 속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설교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마다 신년 첫 주에 신년 축복성회를 합니다. 그게 바로 1년을 살아가는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듣는 것이 바로 그의 바로 복음이에요.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인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내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분별하시며 지금부터 우리가 살 것은
분별된 삶, 구별된 삶, 성별된 삶,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